여러분들 같으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1절 서두에 보면 그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디모데,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 지금 그 약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 몸에 비위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 자주 올라오는 그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기까지 하잖아요. 왜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감당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을까요? 젊은 나이에 거기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이 나이 많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말씀과 은혜의 주께 너희들을 맡긴다. 그렇게 선언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놓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해야 목회를 네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을 좀 써놨으면 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아주 골똘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순교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몸으로 체득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야, 너 이래야 돼. 성장 전략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야. 조직 관리를 좀 네가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응?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응?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처세를 잘해야 된다. 응? 너는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한 헬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섞인 거잖아요. 예? 아이노꼬라고 튀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신뢰하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신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서도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쉽게 곁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의 통치를 잘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네 형편과 네 사정 그런 걸로 핑계대면서 얼마든지 그냥 조금 힘들 때마다 그냥 핑계대고 쉬엄쉬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네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유언과 같이 던진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해. 여러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말씀 전해야 돼. 심판하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너 말씀을 전해야 돼. 네가 정말 제대로 말씀 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리고 이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네가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을 너는 전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말도 잘 안 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도 약해. 말빨도 뭐 그다지 뭐 이렇게 탁월하지 못해.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 디모데는 정말 이 말씀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장애가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도 바울이라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들고 싸워야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본질을 제껴놓고 다른 걸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잠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무 깃털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큰 교회 했으니까 너 내가 면류관을 큰 거 줄게. 뭐 그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씌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상황에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물이 달러, 말이 달러, 문화가 달러, 생활이 달라. 그런데 그냥 이 복음에 이끌려서 그냥 뛰어든 그 선교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애를 쓰고 노력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 나이는 늙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이제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통보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큰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 항구에 가까이 오니까 그 항구에서 막 큰 음악 소리가 나요. 사람들을 쭉 보니까 거기 뭐 붉은 카페 쫙 깔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연주하면서 막 그냥 그 다음에 왜 그 카드 세션 하듯이 막 그냥 막 옛날에 막 우리도 그 시청 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가의 그 뭐 중요한 사람들 지나갈 때 막 그 빌딩에서 막 카드 막 뿌렸어요. 색종이 같은 거 쫙 뿌리고 그런 광경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 배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딱 내려서 그 카펫을 걸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블라스 밴드 막 울리고 막 그러는데 이 선교사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 막 뭐 난리 법석 떨고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과 함께 사람들하고 다 그냥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폐잔병처럼 내리면서 그 흐트러진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다 망가진 모습으로 나는 정령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그렇게 희생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 없고 나는 완전히 폐잔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턱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려.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 천군 천사가 쫙 저 앞에 주님이 손을 벌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옛날 다이제스트 책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박수 쳐주고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나는
제대로 걸었어. 나는 온전히 복음의 세상적인 평가를 따져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눈에 나타나는 걸로 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아 주실 때, 내 어떤 업적을 보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적이 안 나타났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꽉 껴안아 주실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의 비단을 쫙 깔고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내가 달려가고 있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며 달려왔는가?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내가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막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쾌거가 있는 상황이든 간에 그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절박한 우리 주님의 이 부탁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진리를 떠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운 대로 자기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점점 이 말씀 듣는 것을 짜증내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무슨 성공 강연하고 무슨 막 웃겨주는 강사가 나와서 뭔가 가슴에 뭔가 하나 꽉 꽂아주면 뭐 그거 정신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거기에는 집중하는데 생명의 말씀에는 집중 안 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따라 산다면 복음의 본질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그거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해도 좋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잖아요. 엄중한 선서하는 거예요. 그 선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혹이라도 위증의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마치 그렇게 손을 들고 증인하는 것과 같은 선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여기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으니까 이거는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그 명령의 핵심 딱 하나 잡으라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왕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견을 거기 섞어가지고 전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선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꾸짖고 그랬어요. 꾸짖고. 그건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 죄 문제를 다루어줘야 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설교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거는 잘하는데 죄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심각하게 대두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참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에게 넘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막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좋아요. 지금도 거기 들썩들썩하고 잘해요. 근데 그 바뀌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새로 맡은 목사님이 아주 스트레스가 아주 너무 많았어. 우리 동기들하고 가까운 지경이니까 가끔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 하면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목사님 참 너무 좋대. 다 좋대. 으쌰으쌰 그러고 막 그냥 찬양으로 막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는 거 다 좋은데 왜 옥 목사님에서 느꼈던 그 우리 심장을 꽉 찔러가지고 도려내는 그런 설교는 안 하시느냐고. 아니 다 잘한다 그래 놓고 그 얘기를 팍 꽂아 놓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나는 참 스트레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는 옥 목사님 설교 잘 알아요. 그 양반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어떤 심각한 문제 아닐지라도 성경 자체가 막 찔러대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거 가지고 진짜 막 심장폐부를 찌르는 그런 설교를 참 지성인답게 해요. 찔러댄다고. 그런 걸 막 찔림을 당하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야 돼. 내 잘못이 생각나야 돼. 꼭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게 꾸짖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하며. 이것은 단순히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강하게 어필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 뭐 내비가 있어가지고 모르지만 예전 젊을 때 이렇게 가면 거기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서라 그러면 쏘고 이쪽으로 틀어라 그러면 틀고 그냥 그 표지판에 의지해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가 가다가 이 표지판을 툭 치고 건드리고 갔어요. 이 표지판이 일로 가야 될 거 이쪽으로 딱 틀어놨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 표지판, 틀어진 표지판을 따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턴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진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참 설교 얼마나 참 뻑뻑하고 참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권하라. 그래서 권하라. 이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꾸짖음과 권면은 언제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는 회초리질하면 아이가 막 그냥 울고 막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서야 돼요? 엄마가 딱 껴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턴 그러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설교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걸 그냥 잘못한 것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동물이라 다 알아. 저거 지금 나 꾸짖고 있는 거구나. 아니, 말씀이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나이를 그냥 표적 삼아서 얘기하는구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안 돌아서요. 그럴 때 돌아서게 만드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야. 예? 이 세 가지, 항상 설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꾸짖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선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말씀, 우리가 본질로
붙들고 해야 되는 이 말씀, 이것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 설교 25분 설교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꼬박 10장을 썼어요. 뭐뭐 했습니다. 그냥 지금도 옛날 그 원고 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한 10장을 쓰고 나면 25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다 뭐 여유 있게 하지도 않았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준비한 것만큼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막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말씀, 준비된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 교회와 그 교역자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존 스토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령이지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 그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 구체적인 일 가운데 바로 이 교통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읊은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우리의 교통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교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이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유튜브 강연에는 열광하면서 설교 말씀에는 지루해해요. 자기 귀에 달콤한 성공학, 긍정적 사고, 부자가 되는 법, 나를 웃겨라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그냥 눈을 뜨고 달려들지만 회개와 십자가의 도는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말씀만이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함은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강하게 불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언젠가 이 말씀 전파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엄중하게 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이 말씀에 관한 어떤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 여러분, 복음 말씀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제대로 전했느냐?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하게 헌신하며 이 말씀을 전했느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붙들고 싸웠느냐?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일단 나중에 그거 판단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뿐 아니라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말씀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인은 동료에게, 사업가는 거래처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한다. 저는 많은 사람들 임종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어요. 참 임종 예배 드릴 때 엄숙해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가족들도 뭐 개차반으로 살았던 가족들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임종 앞에 두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난리석을 떠는데 마지막 그 호흡을 담아내면서 딱 한마디야. 딱 한마디 했어요. 자식들 막 그냥 개차반으로 살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조금 치맥기도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살짝 제 정신을 주시더라고. 그때 이 어르신이 딱 한마디 했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쫙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던진 말씀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돈 붙들고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붙들고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감동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활달하고 그냥 사교성이 많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그냥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이 말이 터지면 누구도 나하고 이 말싸움 해가지고 뭐 이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말씀을 쏟아내게 하실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펼쳐가든지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드세요. 복음의 본질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